교회를 비난하고 있고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연사를 힘차게 외치고 싶어요. 뭘 외치고 싶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은 여전히 교회입니다.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방주로 여전히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똥이 묻어도 다이아몬드예요. 똥이 묻었다고 다이아몬드 버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가 좀 욕을 먹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세우십니다.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방주로, 의의 전파자로 우뚝 서십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 서십시다. 할렐루야.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됩시다. 의의 전파자가 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노아는 그 아담이 창조된 지 약 1000년 후쯤 태어난 사람입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동시에 사람들의 죄악도 온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죄악이 날로 늘어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지으신 거 후회하셨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셨는지 하나님은 죄로 물든 세상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지않아 홍수가 나서 세상을 내가 초토화시켜 버리려고 한다. 너는 생존할 사람들과 짐승을 위해서 방주, 큰 배를 만들어라.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는 방주만 120년 동안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목이 터져라 계속 외쳤습니다. 성경은 이런 노아를 의의 전파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볼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배만 만든 게 아니에요. 저만 살겠다고 배를 만든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외쳤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 어느덧 방주가 완성됩니다. 노아의 식구 8명이 배에 탑승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짐승들이 배 안으로 알아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직접 닫으십니다. 항상 열려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닫으실 때가 있어요. 닫자. 그때부터 40주야로 하늘에서 비가 퍼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만 온종일 비가 와도 전주천 한번 가보셨나요? 길이 사라집니다. 그 밑에 산책로가 다 사라져버려요. 40주야로 하늘에서 비가 퍼붓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섬이 터져서 물이 막 솟구쳤다고 나와요, 성경에. 세상이 온통 홍수로 뒤덮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은 다 죽고 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영적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입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요. 자, 8절 9절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언뜻 보면요 9절에서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선택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이것보다 더 먼저 나와 있어요. 8절 뭐라고 되어 있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 이 은혜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노아가요, 타락하고 부패한 그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완전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노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심판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살지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의인으로 살 수 있었고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판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주장하신 거죠. 여러분 사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5장을 안 읽었지만 5장에 보면은 노아의 그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평균 900살씩 살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120년으로 줄어들었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예, 그렇게 되는데 자,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에녹. 그 하늘로 승천한 사람, 죽지 않고 간 사람, 그분.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에게 내가 사람 만든 거 후회한다. 내가 언젠가 심판할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 아세요? 우리 성경 퀴즈 하면 항상 제일 오래 살던 사람 969세 누구? 무두셀라 그러잖아요. 그 무두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노아의 할아버지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고 무두셀라가 죽는 날 969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주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어릴 때부터 계속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를 내가 만나게 하신 거 이거 진짜 큰 은혜예요. 이거 진짜 큰 축복이라니까. 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 거 진짜 이거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나 우리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약해가서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 죄를 지으면 불순종하면 마음이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게 이렇게 산다는 거, 이거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근데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 때문에, 믿음의 배우자 때문에
억지라도 교회 나오는 거, 이거 진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래 돈 많이 벌고 연봉이 막 1억씩 되고 막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이상형과 결혼해서 사는 거 좋아요. 길어봤자 100년. 요즘엔 좀 더 늘어나서 120년이에요. 길어봤자 120년.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되잖아요. 미국 가려면 뭘 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는 것은 다른 걸로 안 돼.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드릴 게 나 구원해 주신 거, 그 믿음 주신 거, 구원의 은혜 주신 거, 이거 진짜 감사해야 돼. 이것은 해마다 감사해야 돼, 이거. 물론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감사는 구원의 은혜 주신 거. 나에게 구원을 교회로 이끌어 주신 우리 부모님, 믿음의 배우자, 전도자, 이분들에게도 감사를 해야 돼요. 추수감사절. 그죠? 그렇지만 아무리 부모가 교회 가라고 하고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와요.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분들은요,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은혜 주실 때까지, 믿음을 주실 때까지. 김태훈 선교사님이라고 그 새벽에 2주 전에 새벽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방향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서울의대 졸업하신 분이에요. 외과 전문이에요. 1등으로 서울대학교 의대 들어갔고 1등으로 인턴 레지던트 통과했고 1등.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된 분이에요. 근데 현대 아산병원 최고의 병원 아닙니까? 서울대 병원 1, 2위를 다투는 병원. 외과 교수 자리 마다하고 10여 년 전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의료 선교사로 나갔어요. 이분의 최근에 쓰신 자서전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분이 94학번인데 서울의대 다닐 때 너무 똑똑하고 교만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서울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어쩔 수 없이 교회 간 거예요. 가기 싫은데 어거지로. 믿음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리고 교회 가면 맨날 이렇게 발장을 끼고 아이고 저 사람들은 뭐 저렇게 요란하게 믿냐?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막 이러면서 무시하고 막 깔봤대요. 진짜로. 이 책에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머니가 또 가라고 해가지고 서울 온누리교회 다녔는데 의대 2학년 때 청년부 수련회를 억지로 또 간 거야. 가기 싫으면 억지로 간 거야. 근데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야.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게 방언인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몸에 힘이 빠지고 막 자꾸 쓰러질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가 막 터져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때 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날.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인턴 레지던트 뭐 10여 년 시간이 흘러서 이제 1등으로 외과 전문의가 됩니다. 보장된 교수 자리를 마다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에티오피아 의료 선교사로 갑니다. 부인하고 어린 아들 셋하고 같이 에티오피아로 가요. 그래서 힘들게 사는데 적응하는데 1년쯤 이제 적응했다 싶으니까 몸이 갑자기 이상해지더래. 그래서 한국으로 혼자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친구 의사에게 이게 검사를 받는데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파킨슨. 외과 의사가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뭐 수술 방법이 없대요. 그냥 당뇨약 매일 먹듯이 뭔 약을 먹어야 된다네요. 처음에는 절망했대요. 자신이 깨어진 그릇, 찢어진 그물처럼 느껴지더래. 그래도 눈물로 어머니랑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작지만 전부를 드린 내 마음을 내가 받았으니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네, 은혜로.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니까 약은 에티오피아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날라가서 지금도 그 에티오피아를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의료 선교사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노아 8 식구.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보다 뭘 더 원하신다고요? 구원을 더 원하십니다. 노아 8 식구 120년 동안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방주의 규모가 대단합니다. 이걸 오늘날로 계산을 해보니까 135m예요, 길이가. 그리고 3층 건물 높이. 그리고 농구장 20개를 합한 건데 43,000톤을 실을 수 있는 대형 선박이랍니다. 이게 지금 이 그림이 미국 그 켄터키주에서 노아 방주를 성경에 있는 그 사이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 크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단지 짐승들과 사람 8명만 겨우 태우려고 이렇게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120년 동안 짓도록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큰 배를 만들려고 한 것이고, 120년 동안 만들려고 한 것은 120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신 거예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죄인.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을 더 원하세요. 노아는 배를 만드는 기간 동안 배만 만든 게 아니었잖아요. 의의 전파자로 살았다고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더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냐. 아무도 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들을 이 시대의 노아로, 의의 전파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예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혼란하고 여전히 불안한 시대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막막한 시대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구원의 방주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여전히 교회 본질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본질이 뭔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본질 이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여전히. 두 번째, 부모들은요,
노아의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돼. 자녀들에게 물론 돈도 물려주고 뭐 집도 물려줘야 되겠지만 신앙을 가장 큰 재산으로 물려줘야 돼. 신앙. 네. 그래야 내 자녀가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걸 보여줘야 돼요. 왜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잖아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애들은 다 커서 말도 안 들어.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부모가 안 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있어요. 하나님이 마냥 문을 열고 방주의 문을 열고 기다리기만 한 건 아니에요. 방주의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닫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우리의 인생에서, 자녀의 인생에서 마찬가지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항상 열려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하겠다? 그 전에 닫히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지금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십시오. 듣든지 안 듣든지 해야 돼. 포기하지 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정말 좋은 책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미래학자거든요. 최윤식 박사라고. 대표적인 미래학자예요. 정말 좋은 책을 냈는데 빅 체인지 한국교회입니다. 책이 너무 좋아서 교역자들하고 2달 동안 정독하면서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금요일마다. 그 정도로 지금 그렇게. 근데 이 책을 보면은 한국교회가 이제 위기래요. 한국교회의 고령화가 사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청년대학부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대요. 기독교인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있대요. 충격적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청년들 1000명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10년 후에는 교회 다닐 것 같으냐, 안 다닐 것 같으냐. 반절이요. 나는 10년 후에는 교회 안 다닐 것 같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청년 1000명 중에 500명. 왜 그러냐? 이유를 물었더니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의 고리타분함, 교인들 간의 형식적인 관계, 교회 지도자들의 다툼과 언행 불인치, 불투명한 재정 문제 등을 손꼽았어요.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에 비춰진 한국교회 모습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졌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청년들한테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교회를, 죄송합니다, 개독교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개독교라고.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세상의 조롱과 비난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를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징계를 주신 거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도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익숙해지나? 100년 전 1918년에서 19년, 2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한 독감이 있어요.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게 강타했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스페인 독감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도 스페인 독감 팬데믹이 100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미국과 영국이 교회가 보여준, 세상에 보여준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가 보여준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모습과 그때 스페인 독감 때 미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촛대를 그때 미국 교회에서 100년 전에 한국 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로 옮겼냐면 그 시대 한국 교회는
1908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전국적으로 막 확산이 돼서 교회가 막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서 있었고 구원의 방주로 막 서 있었고 일제 강점기였는데 민족의 희망으로 교회가 우뚝 서 있었다는 거죠. 그때 코로나19는 노아 홍수 때처럼 타락한 세상과 인간의 죄악의 물줄기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한국교회가 이분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그때 스페인 독감 있을 때도 미국 교회가 막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딱 한 번 기회를 더 줬대요. 근데도 그때에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한국교회로 촛대를 옮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로 엄청 지금 깨지고 있잖아, 한국교회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딱 한 번 기회는 더 준다는 거예요. 예? 한 번 더. 이때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에 서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가 본질,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본질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배운 대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고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연사를 힘차게 외치고 싶어요. 뭘 외치고 싶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은 여전히 교회입니다.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방주로 여전히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똥이 묻어도 다이아몬드예요. 똥이 묻었다고 다이아몬드를 버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가 좀 욕을 먹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방주로, 의의 전파자로 우뚝 서십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 서십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구원의 방주가 됩시다. 의의 전파자가 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을 몰모험에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을 몰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직 늘 채워드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나에게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건강 주심도, 일터 주심도, 생명 호흡할 수 있는 것도,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믿음의 부모,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신 것, 직분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의의 전파자로 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이 본질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구원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전주 성광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